반갑습니다. 우리 오예배 모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미소 한번 쏘아주시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 바라보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얼굴을 바라보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을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그분들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귀한 배움의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 쌤들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손 내밀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나라가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시고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말씀 주시고 국과와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하늘을 드소서.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리.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리.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 원대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약속하신 때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문과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이 오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날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가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위대한 약속과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하늘의 복을 받는 소중한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을 알리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들리는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생각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담아내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람으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 성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탄 마귀의 억눌림, 자녀, 가정, 진학 취업의 문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창희 목사님 통해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장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14지구 식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기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본교회 출신으로 동부 3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분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잘 못 보고요, 모르고요. 너무 큰 것도 잘 못 보고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사상교회 또 성도님들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사상교회 안 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요. 저를 가르치신 우리 송규식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송규식 장로님 안 계십니까? 딴 데 가셨습니다. 허성열 장로님, 김종환 장로님, 다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 저희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은 내가 후배라고 그냥 이쁘게 봐주셨고, 저 후배들은 못난 선배 보면서 또 이렇게 그냥 선배니까 봐주셨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올라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몇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 헌신 예배 와서 말씀 좀 전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고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다 아는데 무슨 또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서 부끄러워서 그래 안 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올랐고 했는데 노현태 집사가 얼마나 또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노현태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주 잘하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분 올 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담대하게 왔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꾸 부끄러운 것만 생각이 나요.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했던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때 좀 더 충성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이렇게 더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더 거룩하지 못했을까?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모습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원로 장로님 오셔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로 있을 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핏대 쏘면서 싸웠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성도들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다 말을 합니다. 과거 70년, 80년대에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채워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늘 성도들로 부쩍부쩍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 부쩍부쩍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제 빛바랜 옛날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 지역 지방에 있는 이 교회와 주일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도시인 부산에도 여러분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온천동인데 그 온천 저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중심이죠. 그런데 한 학년이 20명씩 두 학급 있습니다. 두 학급. 그리고 고학년은 한 학급만 있어요. 중심지 초등학교인데도 정말 아이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희 교회도 그래요. 서울이나 양산, 울산 타 지역으로 직장 따라서 가버립니다. 부산 전체 인구가 줄기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이 교회를 사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 교사 부흥회를 하고 교사 세미나를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힘들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육아보다도 직장을 더 선호한답니다. 직장 가는 것이 더 편하다. 자녀들 키우고 기르는 것보다도. 그런데 자기 아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은 남의 집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서성의 날에는 선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반 아이들,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항상 서성의 날에는 선물을 합니다. 저희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자랑 하나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부터 교사들에게 제주도 여행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잘했지? 우리 선생님들 힘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10원 한 장이라면 허튼 데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마다. 그런데 딱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사들 수고하니까 내년에는 제주도 보내주자. 매년마다 그렇게 좀 보내주자. 우리 사상교회는 뭐 규모도 크고 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상교회는 원래부터 마음만 먹고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 교사들에게 한번 내년부터 한번 제주도 안 되면 거제도라도 이렇게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좋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뭐 재정 규모가 적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전제품도 하나 사주고 교회들이 만나가지고 딴 데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좀 그런 우리 노력도 해서 다음 세대
잡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음 세대 살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는 일에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먼저 된 기성세대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면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칭송을 받네, 저분 누구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요청을 합니다. 아마 빌립도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그렇게 빌립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빌립은 친한 안드레를 찾아가서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의 요청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의 요청을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만나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좀 바빠서 못 만난다 하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조금 동문서답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는 위대한 전환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헬라인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열매가 한번 맺히면 매년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히고 모래시계에 모래 하나가 떨어지면 그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소수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친척,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믿지만 결국에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아이에게 반드시 흘러갈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계를 넘어서 흘러가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음이 흘러가려고 하면 아내가 죽어야 되고 아내에게 복음이 흘러가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려고 하면 부모가 죽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내내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와 한국 교회의 부흥도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은 밀알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선교사로서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한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 영국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순교했습니다. 쇄국 정책이 한창일 때에 1866년 7월 달 대동강변에서 포졸 박충권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목이 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이미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중국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전한 그 성경책이 한국 땅을 복음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이 박충건이가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기억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책 하나를 주워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정독한 후에 후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장로가 됩니다. 또 그 군중 속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흩뿌린 성경 중에 3권을 주어가지고 한 권을 지방관리인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은 종이로 된 책이니까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한 장씩 종이를 뜯어가지고 벽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박영식 집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이 박영식의 집을 방문했다가 벽에 발려있는 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선교활동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목이 잘라 나갔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25세 선교사로 와서 연세 세브란스를 세운 언더우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급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목회자 50여 명이 순교를 했고 6.25 사변 때는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순교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의 영광이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은 미랄의 삶을 살고 가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죽어야지 다음 세대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살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미안하지만 죽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란 하루라도 먼저 교회에 들어오고 하루라도 먼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 기성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꼭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는 뒤에 따라오는 세대가 다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을 잘 배우려면 하루라도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속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왜요? 새벽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 오셔서 툭툭 치더랍니다. 그래, 장로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내 자리인데 앉아서 기도한다고 빗기라고 자리.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앉으실 때도 또 안에서부터 앉아주셔야지.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다 아시죠? 어떤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래로 이렇게 훑어옵니다. 쭉 스크린을 쫙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교회에서 멀리 해야 될 기피 대상자 리스트를 쭉 적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이렇게.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갑질입니다. 교회 안에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 어른들에게 잘 인사하지 않죠. 그러면 어른들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는 체 해주면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는 체 해주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좀 주시고 뭐라면 하지 말고 1,000원씩 주시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1,000원씩 아이들 주면은 우리 주일학교 바로 부흥할걸요. 여러분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씨앗의 딱딱한 겉 형태가 해체되고 썩어 없어져서 그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합도 깨뜨려져야지 향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해체되어야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상교회에 어찌 보면 찐 성도님들 아닙니까? 찐 성도님, 진짜 성도님들. 제 보지 마시고 예배분에게 그렇게 말씀합시다. 우리만 죽으면 됩니다. 시작. 우리만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죽습니다. 못 죽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24절에 보니까 미랄이 죽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자리, 내 이력, 내 경력, 내 평판, 내 자랑 이런 거 기스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송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 한마디도 안 지고 자존심 상하는 것 견디지도 못하고 내 손해보는 것 절대 참지 못하는 것은 땅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마라. 네 소리 내라. 너를 높이라. 누가 너를 감히 건드리냐. 너 짓밟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너 존재감 드러내야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앞에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딱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10,000원짜리가 한 100만 원 정도 가득 든 그 봉투를 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세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래 헌금 많이 한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헌금할지 계산하려고 세는지는 모르나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가치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계속 높이라, 계속 높이라. 마귀가 그렇거든요.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급기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아래로 삶인데 사탄 마귀는 자꾸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해지는 이유, 그것은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초반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키부터 안 맞아요. 저는 160, 제 집사람은 172. 나이도 안 맞고 띠동갑도 넘고 저는 모든 것을 가능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프리합니다. 신혼 초기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머리로 방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하시지? 저만 그럽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방문을 팍 받아버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키가 작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용인의 향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머리로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머리에 이렇게 상처가 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자기가 월남전에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월남전에 휴식 시간이 되어서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매복해 있던 베트콩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총을 두두두 쏘면서 기습 총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총알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1cm만 컸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이 제게 벌어진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막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문 1cm 위에 못대가리 없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성열려면 죽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부라도 안 맞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다 다르게. 지구상에 나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아침 기분, 저녁 기분 다른데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진정한 로또야. 그러니 남편이 어기양양해가지고 정말 그래? 그러니 부인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여러분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내 얄팍한 자존심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 선배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자존심 떨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썩는 미랄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 이거 못 견디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떨어져 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할 때 이 영생은 조예라는 말로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 잘 아시죠? 성운 이순신 장군도 하셨잖아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세상은요, 적당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목숨을 먼저 사랑했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아이들에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만 그런 줄 알았는데 2700년 전 남유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축하합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너무 기쁘고 들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궁 안에 모든 보물과 군대의 칼과 방패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자신을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왕궁의 모든 좋은 것들 바벨론에게 다 뺏길 날이 올 것이다. 네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 뺏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네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자랑하면 다 뺏기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이 경고를 딱 받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받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띄어지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때만 태평하면 됩니다. 내 때만 괜찮으면 보물 뺏겨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실제로 그 다음 14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둘 뿐 아니라 아수르의 하늘의 여왕인 이스타로 우상도 놓고요. 일월 성신 별들의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세웁니다. 거기다가 점치는 박수와 무당까지 섬깁니다. 우상 공화국으로 만든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결정적인 우상 숭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태우는 몰렉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도 몰렉 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우상을 섬깁니까? 내 잘 되려고. 내 잘 되려고 내 자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행위입니까? 간혹 어떤 부모는 자신의 공명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자녀 키우는 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닥달합니다. 누구 집 자식은 안 그런데 니는 와 그러노? 누구는 1등하는데 니는 왜 못하노? 내 종자가 다른 것은 생각 못하고 자식만 탓합니다. 반면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자식은 잘 되고 형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벗은발로 도망할 때였습니다. 갑작스런 압살롬 군대의 습격에 신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이때 사울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와 비난을 퍼붓습니다.
네가 사울 왕을 제치고 왕이 되더니만 이제는 죄값을 받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피신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구나 조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 다윗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을 때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라는 80세 노인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침상과 또 다른 생필품과 먹을 음식을 다 제공합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줄에 서려고 할 그때에 바르실레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이름의 뜻이 강철심장이거든요. 압살롬의 보복에 대한 그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가장 곤고하고 비천하고 어려울 때에 도운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을 후대하겠다고. 그러니 이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가면 괜히 왕에게 누만 끼친다 하고 고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의 임종시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너와 같은 식탁에 먹게 하고 그들을 존대해 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자녀들의 신분이 왕족의 신분처럼 격상된 것이죠. 아버지 바르실레의 위험을 무릅쓴 헌신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대만 생각하는 자, 그 후손들, 그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부모를 보시고 반드시 그 자녀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날 미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있는 거 싫어하십니다. 한 달란트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중물 있죠. 마중물. 마중물은 말 그대로 마중하는 물입니다. 땅 속에 있는 이 지하수를 이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수도시설이 없을 때에 땅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땅 속에 박혀 있는 그 관에 연결된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 물이 다 끌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마중물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수고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은혜와 그 수고가 마치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사과 심는 노인 이야기 들어보셨죠?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그 나무가 자라는 거 보고 언제 그 열매 따먹을래? 그럽니다. 그러니 사과 심는 노인이 하는 말, 내 말고 내 손자 먹으라고. 여러분 집집마다 잘 되는 집은 한 알에 썩는 미랄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도 되는 교회는 썩는 미랄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밑에서 썩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땅 밑이니까. 그렇지만 그 땅 밑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썩혀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초래하는 그런 미랄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고 성도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늘에 썩는 미랄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서 힘든 성도들을 만나줍니다. 새가족과 친해지려고 일부러 새가족이 운영하는 숍에도 가고 물건도 사주고 관리도 받습니다. 함께 밥도 먹어주고 차를 마시면서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신을 땅에 묻고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이 미랄 같은 사람들,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삼위경 우리 교회고요. 우리 사상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늘에 썩는 미랄 같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지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이제 내 남은 인생, 지나왔던 인생보다도 내 남은 인생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참으로 하늘에 썩는 미랄 같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땅에 썩어 죽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라지고 내 모습이 사라지고 내 영체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노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내 남은 인생 하늘에 썩는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늘에 썩는 미랄로 살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착하고 주시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썩는 미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공동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풍성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사절하겠습니다. 사절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까.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4시 20분부터 지금 4시 7분입니다. 4시 20분부터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